오늘 오후에 좀 함께 말씀 전할 때 내 눈을 열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아내가 어깨 수술을 했거든요. 1년 내내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동네 정형외과 이런 데를 가봤더니 이제 50견이 온 것 같다 해서 50견이 오면 더 어깨를 막 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군단에서 근무할 때 거기에 군종병 형제가 이제 의대생이었는데 아버님이 서울에 그 정형외과 원장이신 장로님이십니다. 뭐 일부러 간 건 아니고 또 그 병원에 또 함께 그 시절에 있었던 집사님 아들이 또 군에 입대했다가 어깨가 많이 다쳐서 수술을 하고 있다고 병문안을 갔다가 그 군종병을 만난 겁니다. 이제 군종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 막 이러면 되게 군종병이 막 쑥스러워하거든요. 아유, 어쨌든 선생님인데 그럼 아직도 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군종병 이럴 수 없어서.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우리 아내가 1년 동안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 한번 진료를 받으러 올까요? 했더니 오라고 한 겁니다. 되게 그래도 뭐 순서라도 빠르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특별히 내가 의뢰했으니까 빨리 진료 날짜가 잡혀서 원장님을 만나 뵌 겁니다. 그런데 뭐 엑스레이 찍고 MRI까지 찍자고 하니까 이거 조금 큰 건가 보다 했는데 진짜로 회전근 뭐 이게 파열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이 저랑 또 친하시거든요. 장로님이 농담하는 겁니다. 사모님 때리셨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때리면 여기가 나가요? 이랬더니 투수들이요 오랜 동안 공을 던지면 끊어지는 정도로 어깨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뭐 철봉을 매달리라고 하고 이랬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50견인지 아닌지는 꼭 전문 의사한테 확인하시고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뭐 50견이라고 당시 교회에 얘기했더니 뭐 어떤 권사님은 뭐 하라 그러고 어떤 안수입사는 뭐 하라 그러고 그거 다 했으면 진짜 어깨 다 끊어졌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수술을 하고 저도 서울에 있었으니까 병원이 역삼역에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그래도 매일매일 가본 겁니다. 아내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안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내가 오지 말랍니다. 바쁜데 우리 큰딸도 그때 수험생이었고요. 우리 작은 딸도 수험생이니까 제가 우리 수험생들인 딸들이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내가 낫겠다 해갖고 뭐 월요일같이 휴무일 때는 하루 종일 있고 병원 처음에 수술하고 한 2, 3일은 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계속 옆에서 뭐 해줘야 되고 하니까 저도 생각보다 몸이 피곤했는데 저희 큰딸이 자기가 좀 있겠다 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되니까 집에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매일 좀 병원을 왔다 갔다 해서인지 뭐 좀 뭐 아내도 없고 하니까 왜 본래 집에 아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엄청 야단 맞습니다. 오늘 괜히 좋은 날이었다가 막 허전하고 힘들고 괜히 막 힘 빠지고 막 잘 먹어도 막 먹은 것 같지 않고 막 맛있는 거 생기면 막 아내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뭐 가정의 날 세미나 다시 해야겠는데요. 뭐 위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지금? 혹시 그런 거 아니시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어쨌든 아내가 집에 없으니까 거실에서 자고 빨리 새벽기도 갔다가 출근했다가 업무 보고는 5시 반에 퇴근하자마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 일주일 보낸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제 실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제 제가 완전히 빼놨고요. 큰 아이는 얘도 수험생인데 그래도 아빠보다는 자기가 낫겠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다행히 집에 와서 잔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 시계를 맞추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불길한 겁니다. 이 불길한 날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제가 어지간하면 새벽 기도를 잘 안 빼먹는데 그 정말 눈을 딱 뜨는 순간 이상하다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넘어간 겁니다.
받고 무슨 일인가 핸드폰을 봤더니 얘가 방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 뒤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사실은 그냥 막 여러 번 키는데 켜지지 않아서 빨리 충전을 다시 하고 전원이 들어올 때까지 한 5% 이상은 돼야 전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고 제일 먼저 군종병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형제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나오거든요. 새벽에 올 때 전화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시간이 다 돼서 안 오셔갖고 핸드폰 해봤더니 꺼져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근데 뭐 병사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좀 왔다 가셨냐 그랬더니 또 그날따라 또 몇몇 분들 더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참 이상합니다. 왜 평소에 안 오시다가 내가 왜 안 나오면 왜 나오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마세요. 아침에 불길하면 그냥 오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목사님 왠지 안 오셨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오지 마세요. 진짜로. 그날따라 또 꾸역꾸역 오시면 간만에 나왔더니 목사님 안 나오셨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저희 아내한테 한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도 먹고 해야 돼서 여보야 나 새벽기도 때 망했다 오늘. 그랬더니 이제 막 뭐라고 또 하시고요. 막 조언도 해주시고 정신 차리고 시계 잘 맞추지 왜 그렇게 했냐. 아니 시계가 꺼진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는 핸드폰도 켜놓고 그 다른 알람 시계도 또 놓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막 죄 지은 것 같잖아요. 사실 그날 아침에. 그래갖고 출근을 하자마자 군종병한테도 미안해 어떡해 형제 잘 해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이 못 나오신 것 같아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고 음악 틀고 마쳤다는 거예요. 나오셨던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고 이게 참 핸드폰이 이렇게 갑자기 꺼져서 새벽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답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울린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여집사님이신데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병원에 계셔서 여러 가지 힘들 텐데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쁜 첫눈이 왔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전 진짜 몰랐습니다. 첫눈이 왔는지. 그 새벽에 엉망이었거든요. 새벽기도 한번 빠진 게 대수는 하겠지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안 하겠다고 했으면 다행인데 하겠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 못 나가면 정말로 마음이 미안하거든요. 또 다른 분이 문자를 또 보내셨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온 세상에 펼쳐졌습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 사무실 나가고 보니까요 진짜 온 세상이 제 수방사에 있었을 때인데요 진짜 온 세상이 하얗게 겨울나라처럼 너무 예쁜 겁니다. 전 그때까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봤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왔는데 그걸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눈이 잔뜩 왔는데 제가 왜 그걸 못 봤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첫눈이라니까요. 첫눈 온 날 뭐 해야 됩니까? 전 서울에서 오래 살아고 남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첫눈이 아마 남산에서 만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났던 일에 막 붙잡히기 시작하니까요 어쩌면 그 해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려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었는데 제 눈은 꽉 닫혀 있더라고요. 비가 좀 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흐린데 참 좋은 계절 가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계세요? 혹시 어디에 마음이 꽉 닫혀 있으십니까? 일이 있으시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주일 오후 설교를 지난주에 이렇게 딱 잡아놓고 준비하면서 노래도 한 곡 부르려고 했는데 이토록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동요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노래 아십니까? 아마 10월 1일부터는 정말 좋은 가을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원래는 1936년에 어린이 찬송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다 동요로 알고 계신데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2절의 끝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다른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노래를 주로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또 해놨고, 또 다른 데서는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원래 이 백남석 교수님과 현재명 박사님은 크리스찬들이고 어린이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오소은 목사님이라고 시인이 3절 4절도 붙였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같이 불러보려고, 오늘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하려고요. 이 좋은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주 나오고 있죠? 이거 이렇게 가사만 보여드려도 노래할 수 있겠죠? 안 되면 뭐 저 혼자 하겠다니. 네, 대답도 안 하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고 한번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자, 2절까지는 불러보겠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이제 곧 보게 되겠죠.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3편은요 정말로 두렵고 힘들 때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잊으시나이까? 내가 근심하는데 어느 때까지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며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에 때로는 왜? 라고 질문하실 게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이런 고민과 탄식과 아픔을 고백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13편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원시라고도 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개인 탄식시입니다. 개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노래했다라는 분류가 된 시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짧은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노래 중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바로 3절이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혹시 이 상황에 눌려서 잠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잠이 들 것 같습니다. 노래라 그랬잖아요. 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잠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오늘 품고 삶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주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 때문이라고 6절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좀 예배가 길었기 때문에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설교 준비 안 했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전 말하는 게 직업인데 지금부터 시간만 주시면 2시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태도가 바뀌면 현실은 바뀝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태도를 바꾸는 게 믿음인 겁니다. 마음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행동과 몸이 가지 않으면 마음이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몸이 가야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굉장히 늦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 태도를 하나님께로 고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눈을 뜨고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내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 눈을 열어. 제 서두에 이야기 더 길게 얘기해 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놓치지 마십시오.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아름다운 걸 놓치지 마십시오. 전 이제는 어디 여행 가면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갔다 와서 잘 안 봅니다. 잘 안 찍습니다. 그냥 눈으로 담고 싶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갔다 와서 안 보고 핸드폰 용량 차면 나중에 삑삑 경고나 울려서 사진 잘 안 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우리의 삶을,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다고 표현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넓고 영원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도 지나가고 의미가 있고 필요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